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테오발도의 증서에서도 표현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뽀르주운꿀라를 찾아오기도 하였지만 이 대사에 관한 의심과 공격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뽀르주운꿀라 전대사를 공격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주교도 있었습니다. 코르토나의 성녀 마르가리따의 전기에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1295년 성녀는 환시 중에 예수께서 어떤 주교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 주교가 전대사를 얻기 위해 천사들의 성 마리아 성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파문하였다고 전합니다. 또 프란치스코 바르톨리 형제의 증언에 따르자면 1295년 슬라브 지방에서 120여 명의 순례자들이 뽀르주운꿀라 전대사를 받기 위해 배를 타고 안코나에 도착하였는데 이 대사를 반대하는 안코나 사람들이 뽀르주운꿀라 전대사를 모욕하고 그들을 안코나의 한 성당에 부여된 대사를 받도록 유도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뽀르주운꿀라 전대사는 논란과 분쟁이 많았던 역사적 사건임은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교황 호노리오가 프란치스코에게 이 전대사를 허락하였다는 문헌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13세기 말 교황들은 여러 종류의 대사들을 각 지역 성당들에 부여하였기 때문에 지역 주교와 도시 시민들은 자기 도시 성당의 순례자들을 유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3세기 말 교황들은 뽀르주운꿀라의 경우처럼 특정한 성당에 부분 대사가 아닌 전대사를 부여하는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이번 시간은 그 세 가지의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1292년) 교황 니콜라오 4세가 죽은 후에 교황의 자리는 2년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꼰끌랍의 끝에 마침내 첼레스티노 회라는 은수자 수도회를 설립한 나이 80이 가까운 고령의 수도자 베드로가 교황으로 선출됩니다. 새로 선출된 교황은 페루지아에 있던 추기경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한여름에 자신은 긴 여행을 할 수 없으니 아퀼라에 있는 자신의 성당에서 교황 즉위식을 가지겠다고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산타 마리아 디 꼴레마조 성당에서 교황으로 즉위되었고 첼레스티노 5세라는 교황명을 사용합니다. 때는 1294년 8월 29일 세례자 요한의 순환 축일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황은 자신의 교황 즉위와 세례자 요한의 순환을 기념하기 위해서 8월 29일 라퀼라의 산타 마리아 디 꼴레마조 성당을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전대사를 베풉니다. 하지만 첼레스티노 5세는 교황 즉위 후 약 4개월 만에 교황직에서 사임합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보니파시오 8세가 선출이 되는데 보니파시오 8세는 전임 교황이 발표한 여러 칙서들을 무효화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라퀼라의 꼴레마조 성당에 준 전대사도 포함되었습니다. 보니파시오 8세는 1295년에 이 성당으로 순례를 가는 것을 금지하였고 1296년에는 첼레스티노 5세의 전대사를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니파시오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이 축일은 계속 거행되었습니다. 15세기부터는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한 순례자들까지 유입되어 라퀼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었다고 합니다. 이 전대사 축일은 오늘날에도 거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교황 보니파시오 8세는 서방 그리스도교에서 최초로 희년을 반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최초의 희년은 교황이 처음부터 의도하고 계획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중세 후기의 서방 가톨릭 대중적 신심의 결과를 교황이 받아들여 생긴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구세주의 탄생으로부터 13세기가 지나자 대중신심 안에서는 이 해에 교황으로부터 커다란 특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에 차 있었다고 합니다. 1300년 1월 1일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는 베드로 사도의 무덤을 순례하는 로마인들에게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전대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고 엄청난 인파가 바티칸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황은 이 일과 무관하게 라테라노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로마의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전대사 혹은 백년대사가 발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자 교황 보니파시오는 교황청 기록보관소를 조사하라 명령하였고 순례자들과 만나면서 전대사를 줄 수 있는 관행과 근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 세기가 시작될 때 대사를 준 기록이나 관습은 교황청 기록보관소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황은 신앙인들의 공통된 감각을 근거로 하여 1300년 2월 20일 성 베드로 주교자 축일에 안티쿠어룸 아벳을 통하여 희년과 전대사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희년은 지난 1299년 12월 25일부터 소급 적용시켜서 1300년 12월 24일까지 이어지게 하였는데 이 기간 중에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대성당을 순례한 이들에게 전대사를 베풀었습니다. 이 전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고해 성사와 무덤 순례입니다. 특히 무덤 순례가 이 대사의 특별한 조건이 되었는데 전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희년 기간 중에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대성당을 순례해야만 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로마인들은 30일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외국인들은 15일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방문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교황은 희년이 끝나는 1300년 12월 24일 아직 로마에 남아 있거나 순례를 마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광범위한 대사를 부여하며 이 축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시기 서구 그리스도교 신자의 거의 절반가량이 사도들의 무덤을 참배하기 위해 로마를 방문하였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오늘날에는 거행되지 않지만 현재 페루지아의 성 도미니코 바실리카에도 전대사가 부여된 역사가 있습니다. 도미니칸 출신 교황 베네딕토 11세는 1304년 교황청을 로마에서 페루지아로 옮깁니다. 교황은 5월 2일부터 페루지아에 체류하며 그해 7월 7일에 이곳에서 사망합니다. 교황이 페루지아에 체류할 당시 교황은 도미니칸 회원들에게 카스텔라레의 성 스테파노 성당을 주었고 그들은 이 성당을 성 도미니코 성당으로 바꿀 공사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도미니칸들은 교황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교황은 8월 3일 성 스테파노의 시신이 발견된 주길에 포르지움꿀라 전대사와 동일한 전대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사에 관한 증서가 작성되기 전에 교황은 사망하게 됩니다. 포르지움꿀라 전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베네딕토 11세가 도미니칸들에게 주려고 했던 이 전대사로 인해 포르지움꿀라 전대사의 역사적 진실성을 더 폭넓게 드러내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칸과 도미니칸은 경쟁과 갈등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도미니칸들이 포르지움꿀라를 따라서 아시시와 매우 가까운 페루지아에 포르지움꿀라 축일이 끝나는 날짜에 동일한 대사를 부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의 말에 따르자면 페루지아의 전대사는 포르지움꿀라와 작은 형제들에 대한 도미니칸들의 복수였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사례들, 곧 13세기 말과 14세기 초에 발행된 전대사들은 형제들로 하여금 성 프란치스코가 포르지움꿀라를 위해 얻은 특전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대사를 얻을 수 있는 시대 속에서 포르지움꿀라 전대사의 진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교황청의 증명서 부재는 지역교회의 장상인 아시시 주교의 개입을 이끌게 만듭니다.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테오발도의 증명서가 바로 그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테오발도 증명서 이외에 포르지움꿀라 전대사를 옹호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